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인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반면에 표적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면에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만 쫓는 사람한테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좀 보라고, 저 달을 좀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감춰진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이 이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구나, 이게 표적이었구나,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일으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 이면에 그 의미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는가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여기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생명의 주, 이 말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길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 그 자체다. 내가 바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진리 자체이고 내가 생명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과 그는 생명이다. 이 두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떠나는 거죠. 생명과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죽일 수 없는 것을 죽였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죠. 어떻게 생명의 근원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그 생명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 생명을 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인 예수는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는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바로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거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자살하면은 지옥에 가?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의학이 발달해서 주사 한 방을 맞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사 하나 맞으면 그냥 계속 세포가 재생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빠는 그 주사 안 맞고 그냥 죽을래. 그랬더니 아니 주사 한 방 맞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안 맞는 거야? 그럼 그게 자살하고 뭐가 달라? 그럼 아빠 자살하면 지옥 간다며. 아빠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겠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때요? 주사 한 방 맞으면 영원히 산다면 그 주사 맞으시겠습니까? 나는 맞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2047년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은 잘하면 영원히 살 수도 있대요. 우리 권사님들 되게 깜짝 놀라시네. 2047년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쯤 되면 영원히 사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답니다. 영원히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부터 끄집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죽음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을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전 생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혼자서 아무 데도 갈 수도 없잖아요. 누가 데려다 줘야지만 갈 수 있고. 늘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2차원의 세계에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개미가 사는 세상과 인간이 사는 세상이 같을까요? 개미들은 땅에 딱 붙어 살잖아요. 개미는 2차원의 세계만 살 뿐입니다.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럼 4차원의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2차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활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계속 나올 거라는 암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한 거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제서야 믿게 되겠죠.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언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 예수의 살아있음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언제 살아있느냐?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아있음이 지금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면 그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라는 뜻으로 쓰이느냐?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병을 치료한다거나 뭐 어떤 은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은사와 사랑을 대비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과 은사를 서로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선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된 건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낫게 된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만 능력이 있지 다른 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한테만 허락된 거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다 허락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병고침의 은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냐 아니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 불효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앞으로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권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든 노인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같이 느껴지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보면 그 사람이 내 엄마같이 느껴지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같이 느껴져서 뭐든지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